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우리 이야기 속에 나타난 두 아들처럼,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때로는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참된 자기를 잊어버렸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자리를 벗어났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은 자기를 찾아서 또 자유를 찾아서 집을 떠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제약을 벗어버린 바로 그곳에 내가 찾는 자유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영화로 촬영했다면 그 떠나는 둘째 아들이 이런 대사를 외지 않았을까. 그래,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야. 그곳에 내가 바라던 것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집을 떠났을 것 같아요.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둘째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이 우리 시대 사람들은 순종해야 될 어떤 권위가 있다거나 진리가 있다거나 그렇게 생각지 않고 따라야 될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마는, 바로 이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마음이 병들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 차를 탈 때 내비게이션을 늘 사용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위성과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비게이션 시키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지만, 그 위성과의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같아서 우리 마음 시키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음은 그냥 두면 거의 대부분 세 가지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저 사람을 뒀을 때 사람이 욕망을 따라 자연스럽게 섬겼던 세 신, 즉 재물의 신 맘몬,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과 권력의 신 마르스, 세 신의 신전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결국 돈과 성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을 두고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초기에는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또 우리를 잘 섬기는 매우 충직한 종처럼 생각이 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악한 주인이 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우리 절대 반지를 갖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절대 반지를 가지는 순간 절대 반지가 그것을 가진 자를 지배하는 무서운 주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욕망하고 궁극적으로 숭배하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둘째 아들처럼 잃어버린 자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첫째 아들처럼 살면서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명을 어기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스스로 확신하며 삽니다. 내가 옳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는 언제나 진리 편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는 복종해야 될 권위나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첫째 아들은 내가 확신하는 바가 곧 모두가 따라야 될 권위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그 확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동생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고
자, 그러나 그 확신을 하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잘못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또 자기 관점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나와야만 비로소 객관적 진리가 제대로 보일 텐데 또 남의 말이 들릴 텐데 그 자기 확신이 참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 감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향해서 너의 동생 이렇게 말하면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맞대꾸를 하고 또 동생이 돌아온 것을 두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 아버지가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그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고 은근히 아버지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말을 해도 여전히 자기는 아들로서 잘못한 것이 없고 형으로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자기 확신에 강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면 첫째는 아예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는 귀를 막았다고 하면 첫째는 귀가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바리새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기 확신 속에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셔도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도 그와 같습니다. 또 이슬람 같은 극단주의자들도 그렇고 또 정치적으로 극좌나 극우 이념에 붙잡힌 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옳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자기 확신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방향이 옳은지 틀린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형은 분명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나는 아들로서 형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떠나려고 했을 때 전혀 말리지도 않았다면 또 동생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찾으러 가지 않았다면 또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반기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종처럼 밭에서 열심히 일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들로서의 일, 또 형으로서의 일은 제대로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는 늘 자기식으로 행한 자기의 업적을, 자기의 공로를 또 자기의 노력을 계속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정말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소명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첫째 아들은 남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낫다고 생각하고 더 가졌다고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하는 것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자기 확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둘째 그리고 첫째 아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 이야기 속의 첫째와 둘째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을 매우 닮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행동은 아버지의 다스림 또 아버지의 권위를 거역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매우 닮은 거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이렇게 하니까 아담이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고 책임을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돕는 배필로 창조된 그는 여자를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아담의 모습은 이야기 속의 첫째 아들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온 어떤 역사, 우리가 써가는 이야기는 위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 또 역사라고 해도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이야기는 함께 살아가도록 돕는 배필로 살아가도록 주신 여러 이웃들을 향하여 돌보거나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자기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써간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정한 길을 떠난 채로 정말 첫째처럼 둘째처럼 살아나가는 바로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우리의 슬픈 고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다시 찾고 우리의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둘째가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고 엄청난 무례함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기는커녕 아들의 신분을 박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충분히 그리 할 수 있었고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둘째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 집에 올 수도 없고 영영이 아들의 신분을 획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버지의 분신과 같은 토지를 팔아서 유산을 줬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부자의 인연을 끊을 작정이었다고 하면 유산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내쫓았을 것이지만 둘째가 요구하는 대로 다 줬다는 것은 둘째가 가서 필시 이것을 다 탕진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둘째를 얻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줬다고 할 수 있어요. 아마 둘째가 집을 떠날 때 이런 마음으로 유산을 주는 아버지의 얼굴 속에 있는 뭔가를 직감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이제 허랑방탕하고 또 정말 아무것도 없이 된 상황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성난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그때 아버지의 얼굴 속에 담긴 그 수심의 얼굴 속에 담긴 그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둘째가 자기 스스로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 아버지의 얼굴 속에 담긴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둘째가 먼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그가 떠날 때부터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둘째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첫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밭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다 하고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첫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둘째도 아버지의 속을 둘째의 방식으로 속을 썩였지만 첫째는 첫째의 방식으로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속을 썩였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아버지께 따지고 들고 또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동생보다 더 열심히, 동생보다 더 선하게 나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가가서 얘야 하고 애칭으로 다정하게 계속해서 부릅니다. 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형으로서 받았던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또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너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닫도록 해줍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형을 향해서 그의 생각을 고치려고 계속 타이르고 권하는 인내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말을 듣지 않는 첫째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돌아올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들이 돌아오려면 먼저 아들의 결단 앞에서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 선행적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려면 이 아버지의 먼저 사랑하심과 함께 더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의 역할입니다. 만약 이 형이, 첫째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일찍 먼 나라로 가서 둘째를 만나서 데리고 왔다고 하면 유산을 별로 탕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둘째는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제사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온 그가 집에 온전한 가족이 되려고 하면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 형도 그를 동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이 아버지로부터 두 몫의 유산을 받았는데 동생이 돌아오므로 형이 받았던 유산에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생이 집안에 온전히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장자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 또 그 때문에 두 몫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차자보다도 특별히 달라서가 아니고 그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가족을 지켜가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의 또 소명이고 역할이 맞다고 하면 그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비록 일부 손해를 보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생을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장자와 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면서 집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지만 형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동생이 형 때문에 다시 집을 떠나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면, 형이 형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결국 그렇게 됐다면 이 가정의 이 스토리는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 속에 있는 형이 바뀌거나 아니면 진짜 형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 속에 있는 형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형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인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 그 프로젝트의 일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둘째 아들과 같은 열방을 향해 찾아 나가도록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됐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장자의 명분과 신분을 특권으로만 생각했을 뿐 둘째와 같은 열방을 향하여 찾아 나가지도 않고 또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을 오히려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바로 이 이야기 속의 큰 형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특권만 생각하고 그것에 안주할 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되는 둘째와 같은 영혼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들을 위해서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바로 이야기 속에 그 형이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 사람들 중에 남다른 지위를 가졌거나 또 남다른 소유나 재능을 가진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그 특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향하여 쓰라고 하는 책임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타자에 대한 어떤 의무나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 모든 특권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또한 이야기 속의 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의 일부가 돼버리고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는 장자가 장자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형이 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는 상태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이 없는 오픈 엔딩, 열린 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열린 결론의 이야기는 늘 답을 주지 않는 대신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읽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보라 참 형이 필요한데 참 장자가 필요한데 그 참 장자와 참 형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너가 바로 이 형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는 뭘 하고 있니?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이 담긴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도상에서 하셨어요. 길 위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것입니까? 이야기를 통해 질문을 던지신 그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직접 내려가심으로 몸으로 자기가 답이 되기 위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바로 동생을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그 형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먼 나라에 간 정도가 아닌 하늘에서 땅으로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영광의 자리에서 수치의 자리까지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찾으러 오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재산상의 일부의 손실 정도가 아닌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동생 같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빚을 져서 그의 몸이 종으로 팔리게 됐을 때 한 친척이 그의 어려움을 알고 그가 잃어버렸던 토지를 다시 되사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척이 있어요. 그 사람을 기업 무르는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룻기스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조상으로 받았던 기업 자체를 박탈당하게 됐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한 친족이 그 기업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됐습니다. 바로 그 기업 무르는 자 보아스가 바로 진정한 큰 형 역할을 한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려 두 번이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가는데 두 번째 내려갈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려면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의 형제들이 아직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를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지금 양식이 부족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애굽의 총리란 분이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어찌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또 베냐민을 잃을까 보냐 하고 너무너무 비통해 합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유다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던 진정한 아들이었고, 또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던 진정한 큰 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큰아들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르우벤이 제일 실제적인 장자였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유다가 장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됐고, 유다 지파 속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유다 지파 속에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와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아들을 둔 한 가정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어떤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거역과 반목과 방황과 갈등과 거부와 단절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때로는 둘째처럼, 때로는 첫째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거나 잃어버린 형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한 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참 장자시요 참 형이신 그분이 내 삶의 이야기 속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그분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면 가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둘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이 맞아줍니다. 드디어 그는 온전히 아들의 신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진정한 형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형과 동생이 뗄 수 없는 우애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두 아들을 완전히 찾게 됩니다. 우울하고 슬픔에 찼던 이 가정이 축제가 벌어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형이자 참 장자인 한 분을 통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런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장자가 되시고 참 형이 되신다면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매일 예수님을 내 삶의 왕좌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그분과 함께 써가기 위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문을 두드려도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큰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참형이신 그분을 계속 닮아가게 해 주십니다. 둘째 같은 내가 달라지고 첫째 같은 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맺는 관계가 또 달라지고 내가 속한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써가는 이야기와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 나와 함께 써가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과정도 틀리고 결말도 틀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내 삶을 찾아오시는 그분을 깊이 마음에 영접하시고 또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지금까지의 내 삶의 이야기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잔치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